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다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공식은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곧 구원의 때가 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어제와 같이 여전히 그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사업에도 일에도 믿음에도 특별한 결단과 각오로 살아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영혼에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품고 진리를 연마하면서 진리를 내 가운데로 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도 없어지고 진리도 희미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니 어쩌니 난리들이죠. 그런데 아직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것은 신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죠. 우리는 하루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될 수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루가 천년 같을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천년의 때도 곧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히 구별되고 구원과 직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면 반드시 거룩하여질 것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아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여러 가지 유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불의와 속임과 거짓과 악을 행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부패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많은 자들이 있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세계 정세는 어지러움 가운데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지금은 불붙은 상황이에요. 언제 이 불꽃이 좀 더 확장되고 더 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부패한 나라와 민족, 이 가운데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물질과 재정을 챙기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은 거대한 왕국과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쓰기에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쥐고 흔들고 많은 사람의 어려움과 아쉬워하는 이것에 물질을 투자하면서 고가의 수익을 올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뜻을 펼치기도 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또 더더욱더 빨대를 꽂아서 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높은 금리, 높은 이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류들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상한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조직과 어떤 거대한 민족이 우리나라를 엿보며 말살하려 하고 없이 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어때요? 굉장한 나라, 대단한 나라 맞죠? 그러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세계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이러한 거대 조직들은 굉장한 자금을 쥐고 움직이고 세상의 그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쟁취하고 후루룩 흡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념과 이해도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인류 말살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몇 프로만 남기고 다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동물 취급해요. 동물농장 들어보셨어요? 동물농장, 개, 돼지 그들이 동물이죠. 동물농장 취급합니다. 팬데믹 이러한 이상한 사태를 일으켜서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 인간 말살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죠. 코로나 시절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어지러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지러운 것이지 그들이 계획하고 뜻한 그대로는 계획대로 착착 이행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죠. 어쨌든 힘 있는 자는 권력자며 권력자는 경제를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돈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는 그들이 소울처럼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 모르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며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한 방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 그러하였죠. 민족과 나라와 큰 힘을 가진 그런 거대 조직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자, 높이 쌓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려오셔서 그것을 흩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쌓아 올릴 때까지 힘을 뺄 때, 진을 뺄 때 많은 일들이 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하박국 펴놓으세요. 하박국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심판받기로 예정되었고 작정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악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황량하고 세상이 이렇게 날마다 어지럽습니다. 황폐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또 가뭄, 여러가지 고난, 고아들이 생겨나고 전쟁에 힘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시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각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자기 예배처에서 부르짖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정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결국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순교자의 사명도 타고나야 되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듯 싶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순교자의 신앙까지 우리는 갈 수 있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죠.
악인들은 재앙을 재촉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심판은 끝내 나타날 것이죠. 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구원이 있죠. 항상 그렇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한 자, 남은 자 그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구원으로 직행하는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작물이 피폐하고 모든 것이 황폐한 이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나중 일이고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이것만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역경에도 뛰어넘는 힘과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행하는 자를 심판의 때까지 정확하게 구별하여 나누는 이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죠. 여기저기 문 닫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냉랭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 알겠지만 목 좋은 곳, 번화가 그런 곳에도 임대 이런 게 막 붙어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휴게소, 주유소, 상가, 폐업 그리고 빨갛게 붙어 있는 땅지들 임대. 폐업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폐업이 유행을 하고 임대가 많이 나붙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령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 이것을 폐업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신앙을 폐업하면 안 돼요. 신앙은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점점 냉랭해지죠. 사람은 없어지고 로봇이 소빙을 합니다. 번화가, 식당, 운영가, 농촌에도 로봇이 일을 하죠. 점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농사 현장에는 기후변화로 거둬들이는 이 소출이 적습니다.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기후 이상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업 현장에도 수입이 적습니다.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이 관점에 눈을 떠야 돼요. 많이 벌고 적게 소비하면 가장 좋겠지만 적게 벌어지면은 알뜰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권유하라, 삶을 규모 있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뜰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다. 전쟁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직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황폐해. 다 두드려 뻗었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황폐하고 심판을 받아서 제대로 된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은 이러한 결론을 낳게 됩니다. 다시 재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때
영화로웠고 어리번쩍했으며 높은 건물과 휘황찬란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많은 관광지가 문을 닫았고 호텔, 콘도 이런 것들이 다 문을 줄줄이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람이 벅적벅적 하던 그곳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볼 때에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이전보다 선명하여야 되겠고 믿음의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시대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힘들었어. 환난을 겪었어.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나중에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실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실체를 당기는 겁니다. 가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디기가 쉽겠죠.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프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했던 그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까? 가장 좋았었던 때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 꼭 붙잡혀 있었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이제 다시 그때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믿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지막에 얻은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끝장난 것 같은 현실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구원은 미뤄지고 구원은 관심이 없고 다른 모든 것이 넘치고 넉넉하고 재정이 철철 흘러 넘치면 우리는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걱정 없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적으며 나의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죠. 진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 수 있겠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네? 머니예요? 머니에도 머니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건강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온몸을 불살라 죽기 살기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 번 돈을 어디다 가져다 줍니까? 병원에 약값으로 치료하는 데 다 갖다 씁니다. 그리고 다 쓰고 모아놓았던 재산, 집 이것까지 다 팔아서 병원비로 쓰고 결국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나요? 외롭고 힘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치유하십니다. 외로운 가운데도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와 마찬가지죠. 은과 금은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 경험되어야 되고 체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험신앙, 경험신앙. 믿음은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야 진정함으로 오래가고 영원토록 변개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마음에 정녕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 되세요. 하박국 말씀은 십수년 전에 아주 초신자 시절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감동을 주셨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만나였죠. 오늘의 읽을 말씀을 주셨고 그날에 읽을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죠. 하박국을 읽어라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장성하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유심히 연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초신자인 저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호박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박국인 듯이 알고 마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리고 결국 하박국 말씀을 읽었더니 이 초신자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가서 잡았던 말씀이 3장 17절 18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생생히 기억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이 황폐하고 없어졌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 아니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결국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그 말씀 아닌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였죠. 금덩어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풍성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든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것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을 때 굉장히 기뻤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남아있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지자 하박국은 묵시로 하나님께 받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3,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은 멸망당하죠. 세상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재난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다.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마음을 재정비하는 거죠. 의인이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의 순리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고난의 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때가 고난이라 하지만 우리 이전의 선조들은 6.25를 겪었죠. 엄청난 전쟁의 그 피해를 겪었고 그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보릿고개도 있었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풀뿌리를 캐서 먹었다 그러죠. 쌀 한 줌을 가지고. 쌀도 아니겠네. 보리겠네. 보리쌀이겠네. 그걸 죽 끓여서 먹었다 합니다. 국수 한 줌 넣고 물 많이 붓고 이렇게 해서 멀겋게 끓여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힘들다고 죽겠다고 깨갱거리는 우리들입니다. 항상 고난의 때는 있죠. 팬데믹과 전쟁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그분들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때는 팬데믹의 때예요. 믿음의 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믿음의 때는 기근의 때예요. 너무 편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놀자, 먹자 할 때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되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구 기도하죠. 무릎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그들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시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염려와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탄식하듯이 나옵니다. 호흡이 돼요, 호흡이. 기도가 호흡이 되고 탄식이 호흡이 됩니다. 주여 주여, 들어가도 주여, 나가도 주여, 거닐면서도 주여. 힘들면 바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면 하나님은 잠시 밀쳐놓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보류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간악하죠. 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깜찍하게 제대로 잘 살게 되면, 복 받게 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개중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을 줄로 봅니다. 두 가지 다 잘하게 해주면 안 돼요. 경제 잘 되게 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사람, 세상 일을 연연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초월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광야 생활이죠.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이 시절에는 어차피 광야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좀 더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 우리 전번에 배웠죠? 선지자 학교. 그거 다 통과하고 나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모든 악들이 끊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이렇게 우리 탄식하며 부르짖어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에 있는 저 인간, 저 원수 같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죠.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래도 좀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상담하는 저는 고민할 수 있죠. 당신이 변화받으세요. 그런데 저 인간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항의하죠.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유다의 그 국민들, 그 백성들,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강포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며 사람들을 제물 삼아 마구마구 삼키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시렵니까? 하박국이 부르짖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죠.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유다민족을 짓밟고 치고 괴롭게 하면서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며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겠죠.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져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며 자기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후에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죠. 견디고 이기고 남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지금 시절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견디세요. 이기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다면 욥과 같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악을 처단하는 가운데 의인도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때를 살아야 되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남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가 이걸 보는 거죠. 사람들은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너무너무 재빠릅니다. 바리새인이죠. 서기관입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사랑은 없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이웃 불문하고 그냥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미혹받지 말았어야지, 욕심을 더 부리지 말았어야지, 그런 것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그때 당시대로 돌아가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것도 끊어져야 될 줄로 봅니다. 우리는 실수하도록 완전하지 않은 그런 인간입니다. 실수하도록 만들어졌죠. 할 수만 있다면 실수를 안 하면 너무 좋은데 미혹받아, 유혹받아, 탐심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탐심이 막 올라오는데, 미혹이 올라오는데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굉장히 성공을 거둘 것 같은데 미혹받았죠? 이제 그 모든 것들도 지나갔습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이것도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고난의 때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호화찬란한, 휴양찬란한, 어리번쩍한 그것들도 쇠퇴해져 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문화, 다른 시절,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다니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있죠. 어떤 이들은 PC 하느라 방 안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인터넷 하느라 들어앉아 있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역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을 처리하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였던 그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성급하고 사나운 백성으로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사냥감처럼 여깁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막 통째로 빼앗아요.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과 무기와 권력을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가끔 돈 많은 사람들 제멋대로 행하고 잘 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악인의 결과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유다의 악을 징계할 때 악인을 사용합니다. 악을 처리할 때, 악을 징벌할 때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죠. 지팡이, 막대기로 사용해서 악한 것들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사납고
이리와 같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다, 기근이다, 황폐하다, 가뭄이다. 그러한 시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이루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판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다 내쫓지 않았어요. 저는 한 예로 제 아는 지인 중에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그리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와 비슷한 믿음을 시작하였던 그 시기였는데 그가 상당히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정말 부럽다. 굉장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안에 이상한 남편이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아셨죠? 음식을 하면 도무지 맛이 없네. 이것을 음식이라고 하였나. 상을 둘러엎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잘못한 일 없는데도 구타를 합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뭐 맨발로 밤에 도망을 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와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다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 잘해줘. 그 전에 힘들게 살았고 괴롭게 살았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를 치유한답시고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온 좋다는 곳은 다 관광을 다녀요. 여러가지 스포츠를 즐기면서 만난 것을 먹으면서 좋다 이름난 유명한 곳은 다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쉬고 있다 합니다. 잠시 멈췄다 합니다. 신앙생활 쉬는 거 맞습니까? 휴식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좋고 하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부르짖을지 안 부르짖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통이나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죠. 근데 항상 얘들이 있어요. 얘들이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이 힘든 것, 이 아픈 것, 이 괴로운 것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종결되었으면 좋겠죠. 경제 문제, 인간 문제, 직업 문제, 모든 것들, 자식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되고 나면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할 때 강도가 엄습해 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환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허덕이며 헤매고 있습니다. 나라 정세, 세계 정세 이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일이죠. 이것이 의인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합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저 인간 그대로 두십니까?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죠. 자기만 억울하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죠. 상담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와서 자기가 다 옳대. 남편 말을 들으면 아내가 몹쓸 여자고, 아내 말을 들으면 남편이 몹쓸 놈입니다. 판단하면 되죠. 판단. 인간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그 자들은 결국 심판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때리게 했고 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것을 결국 하나님은 처리를 하십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나는 의인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백성에게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를 힘들게 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죠. 침략자, 강포자에게, 우상숭배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아셨죠? 언젠가는 그 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흘러가든지 결국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시간에 증거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죠.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마구마구 들리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시죠.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결국에 찬양하는 자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주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주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 사람들이 앞뒤 문맥 다 떼고 요것만 딱 따서 좋아하죠. 전쟁으로, 황폐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된 그 황홀한 시절,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힘든 시절을 겪었고 여호와의 심판의 때를 겪었습니다. 그 후에 주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회복이죠. 심판하셨으나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노하심과 불같은 그 심판이 있어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믿음의 백성이라 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죠. 이해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을 보고 그는 놀랐습니다. 자, 여호와여, 수년 내에 세상의 황폐함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응하시고 일으키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부응하죠.
자, 하나님은 남길 자와 벌할 자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러면 남은 것은 구원이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아무나 구원하는 거 아니죠. 믿음이 있는 그 자를 구원합니다. 영혼 구원이죠. 하박국 3장 12절로 13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하박국을 거의 다 떼는 거예요. 요점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모르겠던 그 시절,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구나.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황폐하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우리가 읽었고 그 과정을 지금 더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2절 13절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받아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결국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을 받는 거예요. 악인을 처리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그의 택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둘렀고 분을 내어 여러 나라를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밟으시는 분이죠. 왜 밟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심판이죠. 하나님은 악인은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머리를 치시면 머리 쳤죠. 항상 머리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뿌리까지 싸그리 말살해버린 겁니다. 기초까지, 기초로부터 머리까지 철저하게 드러내서 파멸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리 하시면은 그것이 사실이 되고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전쟁은 악인의 심판이다. 아멘. 의인을 새로운 심령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환난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 현상, 사람, 경제, 재정, 관계 이거 원망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사단은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계속 집중하게 해서 믿음을 뺏어가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계속 모기, 파리, 벌 이런 것들이 윙윙거리면 우리는 거기에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에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겁니다. 계속 살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저놈의 인간, 저놈의 인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악인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의 광명은 햇빛 같고 광선이 일하시는 손에서 나오니 심판하시고 긍휼과 권능이 그의 속에 감추어져 심판 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하며 엎으나 부흥 또한 순식간에 이룰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보고 갑을 하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염려도 갑을 하고 걱정도 갑을 하고 의심도 갑을 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갑을 합니다. 이제 믿음을 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지자 하박국으로부터 받은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 2장은 심판 대상을 부여하였고 3장은 심판 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과 정의 시련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인이라 하면 믿음과 정의 실현입니다. 의인이라 하면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결국 구원도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고난과 환난의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견뎌왔죠? 잘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만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되기만 한다면 고난은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저도 저를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니까 오늘의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 보여주시는 그 방법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죠? 오직 그 눈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정한 때가 있고 심판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준비하여야 되죠.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듯 보여도 우리는 그에 굴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며 악인이 어떻게 멸망받는지 그것을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죠. 악인을 사용해서 악을 쳐붓습니다. 그래서 악은 악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혹독한 심판 후에 남은 것이 없어요. 황폐합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황폐하죠. 기근, 흉년, 전쟁, 팬데믹, 질병,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 요동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맨날 들쭉날쭉 괴롭고 흔들리고 힘들다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믿음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면 그분이 돌보시며 그분이 건지실 것입니다.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굉장히 중요하죠. 사느냐 죽느냐, 멸망당할 것인가 구원 얻을 것인가, 이것은 믿음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수년 내에, 수달 내에, 잠깐 사이에 바로
부흥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의 어려움, 그 가운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경기 침체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네 마네 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다 부질없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싶어질 것입니다. 헛짓을 한 것은 아닌지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잠잠히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시고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며 살아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